자,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시작하신 것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 신앙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좋은 것처럼 착각하여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면 구원의 완성까지 가기에 내가 얼마나 지금 부족한 사람인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우리가 오늘 로마서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사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시는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은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사망 상태로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말하죠? 영적 사망 상태에 있죠. 왜 그러면 인간이 영이 죽어버리게 되었나요? 아담에게 이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흙과 생기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를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아담은 살아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죠. 뭐가 죽었다는 얘기죠? 영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체와 끊어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죄만 범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사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셔야죠? 살려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사망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은 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 나라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죠. 그들을 살아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들려. 그래서 광야에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리심이죠. 애굽이라는 사망의 나라에서 그들을 살려가지고 출애굽시켜 광야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살리심, 사망의 자리에서 살리시면은 이 살리심을 받은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아주 부자인 상태예요. 부자인 상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아로, 내 옛사람으로 충만한 상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구원을 얻기 원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만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계명을 지켰다면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자는 물질의 부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자죠. 그 부자의 특징이 뭘까요? 부자의 특징은요, 남의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로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난한 자로 만드셔야 돼요. 가난한 자로요. 사람이 가진 것이 없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죠. 누구의 도움을 받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되면 왜?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의지하야만이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난하게 만들어야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가난하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이 부자는 어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살리심을 받은 자가 이제 자아로 내 것으로 충만한 부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태양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가난한 자리에 오게 될 때 그가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5절에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육으로 이렇게 태어나죠. 그런데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이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은 이 가난하게 될 때 거듭남을 경험하게 돼요. 자, 이 거듭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었는데 자아 발견이 됩니다. 반드시 내 자신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으로 창조되었는지, 나는 무슨 일을 하는지, 나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나 자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실체를 모를까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둠인데 어둠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은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나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의 어둠이. 이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죠. 내 자신이 이 발견이 되어야만이 내 자신이 발견되어야만이 어떤 것들이 오게 되느냐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요. 진정한 회개는 내 이 자아, 내 실체를 본 자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하는 회개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죠. 그 외적인 회개입니다. 잠깐 끄세요. 반드시 회개는 자아 발견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내 자아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티끌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티끌이라는 사실을 본 자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뭐죠? 나를 위한 모든 삶을 이제 청산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던 것이 이제 영적 것이 좋아져요.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세상 것에 관심이 많던 사람이 이제 영적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요. 이게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해요. 왜 회개는 어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를 발견하게 된 사람은요, 첫째 자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티끌의 몸짐을 봤단 말입니다. 누구 같죠? 욥과 같죠?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회개는요, 자기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버립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이 회개를 한 사람은 이 회개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죠. 십자가는 뭐죠? 자기를 자꾸 죽음에 넘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자기를 뭐다? 장사 지내라고 해요. 그러나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 자기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자기가 계속 주인으로 살아가죠. 요거는 지금 회개한 사람이요, 이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치 않은 사람은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회개한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은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기를 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를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가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회개가 된 사람인가 안 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내 것을 다 버릴 때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회개는 딴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버리고 믿음의 주이신 믿음의 주가 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온전해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 요단강 세례입니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죠. 연합이에요. 연합. 이 세례. 자, 세례를 받은 기후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나무든 다 성장해야만이 열매가 맺습니다. 그죠? 네. 우리 신앙도 성령 충만이 이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열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죠. 이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자, 이 세례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옮겨먹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이미 온 입은 자라는 거예요. 입은 자.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후에 뭐가 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그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럼 성령 충만이 오면은 뭐가 오죠?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죠. 열매. 자, 열매만 맺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주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3장부터는 3장 1절 이후부터는 이제 증인의 삶을 살죠. 3장 1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안진뱅이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복음의 증거되어진 거죠. 자,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으로부터 이제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아까 6장 23절 죄의 싹성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런 과정을 통과하여 이곳에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면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거듭난 이후에 자아를 나의 실체를 발견한 자에게 이런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